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읽으시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다. 역대상 29장 11절 이외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부르시고 임의로 보내시며, 누구의 요청에서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부르시고 임의로 보내시며, 그는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되 충성스럽게 완수한 자를 그 앞에 와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01편 6절에도 내가 이 땅에 충성 있는 충성된 자를 살펴보다가 완전한 그 길에 행하는 자를 내 옆에 내 곁에 와서 나를 수종들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곧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 맡은 자다. 예,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지금 때는 낮으니 나는 나 보내신 일을 하리라.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일 맡은 자,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목숨 걸고 수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보내심과 사명에 대해서 sending and mission,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느끼는 감정 아니면 결심, 이건 사명이죠. 예, 그래서 뭐 미션이라고도 하고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미니스트리 아니면 미션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보내심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보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르심 할 때 벌써 우리는 거기다가 반드시 한마디 붙여야 되게 뭐죠? 은혜로 부르심.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네. 예, 그렇죠? 산에서 명상하고 아니면 무슨 돌을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된 거고 믿게 된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다. 지난주 설교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 부르신 이가 누구시며 그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안다면 곧 아멘 하고 결심을 할 때 그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 아까 말했어요. 아니면 또 결단, 이런 것들을 사명, 미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보내심을 받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근데 요새는 부름보다도 모병해서 내가 군대를 자청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자청해서 군인이 되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이 원래 드래프트라는 원래 영어로 군인들은 소집하는데 징집 이게 사실 원래 나라라는 걸 안다면 그 나라가 나에게 무엇이며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징집을 받았을 때도 영광스럽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결국은 훈련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미국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루에 200명 내지 220명이 하루에 220명이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나라의 수치예요. 있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상처가 깊었고 아무리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고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악몽 같은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신 이가 누구시며 그 부르심의 그 대가가 무엇이며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결심을 가지고 만약 나갔다면 가서 부상을 당했든 어떤 뭐 끔찍한 일을 당했든 그 후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사실은 지금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로 보내심 받은 것도 아닌 거죠. 이제 하여튼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세상이 다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군대들이 가면 훈련부터 시작하죠. 들어가자마자 머리 팍 깎아버리고 옷 싹 밖에 입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야말로 하여튼 피나는 그런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길들이고 그리고 정신교육시키고 그래서 나라가 나에게 무엇이며 내가 나라의 내 국민된 도리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정훈교육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또 시키고 한편으로 교육시키고 나아가서는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싸워서 살 수 있는 그런 무기 바로는 법 나가서 전투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논산 훈련에서 그걸 했었어요 옛날에. 그 얘기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각 부대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내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각 부대로 보내서 그 부대에 소속해서 그 부대의 규율에 맞게 또 명령에 맞대로 그대로 살도록 이제 하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뭐 파병이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아프간이니 무슨 중동인 이런 데로 이제 보냅니다. 그럴 때 보낼 때 반드시 무슨 여단장인지 군단장인지 모병 그 훈련을 다 마친 그런 그들에게 반드시 이제 훈시를 하고 그들에게 꼭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미국을 위하여, 죽어도 미국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임무를 아주 장렬하게 마친다. 그래서 혹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영광의 귀환이고 아니 혹시 죽은다 할지라도 니들은 결코 전장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장들이나 뭐 하든 거기 훈시한 사람들이 You will be left behind. No, you will never be left behind.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하여금 살아서 산 몸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오든가 아니면 죽은 시신이라도 영광스럽게 돌아오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왜? 나라가 보냈으니까. 나라가 보내니까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영광스러운 귀환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세상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군대라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필코 살아 돌아가리라. 물론 나는 기필코 살아 돌아가리라 이런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또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에게 내가 부를 그들의 유산을 못 준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메달을 내가 후손에게다가 남겨주자 하는 그런 결심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만약에 그 모든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귀한 명령이 돌아와서 그렇게 귀한 영광스럽게 돌아오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어.
도망병, 8주 이렇게 됐다면 이건 가문의 수치죠. 대대로 수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성소장으로 본다면은 이건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요새는 미국도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하냐 하더니 이제 소문도 없어, 소식도 없었어. 한참 말이 듣지 이전 말도 없었어요. 아마 놔줬나 봐, 다 풀어줬나 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인, 성경을 다 위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법을 세웠고 많은 나라가 또 그 법을 답습을 하기도 했죠. 자,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보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천사 자체가 하나님 왜 지셨냐?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심부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보내세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는 천사가 사람한테 왔을 때 나는 주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했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너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만나라, 그러기도 했고, 또 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천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고 또 재주가 많아서 인기가 아주 흉천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천사장인데, 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아름답고 재주도 많고 너무 인기도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겠는가 생각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가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었어요. 임의로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느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오르리라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맘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 큰 심판에 붙이기로 했고, 그래서 음부 창설하시고 음부에다가 빠뜨려서 그걸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큰 심판을 거쳐서 그리고 앞으로 그걸 지옥에 보내려고 그를 지옥에다 그 음부에다 빠뜨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 받는 천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지자리를 떠난 자는 결국 영원히 못 돌아간다. 이걸 거서 이제 그 루시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음부 안에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 역사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이 바로 그 범죄한 천사 이 사단, 나아가서는 루시퍼 사단 마귀, 그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범죄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 왜 먹지 말라 한 줄 아느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서 그런다 속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결국 먹어버린 게 된 것인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림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는 지옥 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인류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또 계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다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라. 내가 내게 미션, 내가 내게 임무를 주는데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에게 그때 이미 모세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면은 그는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돼서 만약에 그가 애굽 돌아가면은 그는 언제라도 체포돼서 결국은 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벌써 그때 내가 내게 널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그가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내가 가는 그 사람들이 뭐 내가 내가 그들을 보내라면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또 백성들에게 가자 하면 백성이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꾹 하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두려워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이가 와가지고 이제는 말도 잘 못해가지고 떠떡거리고 또 나는 이게 몸이 약해서 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일일이 또 대답해 주셔가면서 입을 지신 이가 누구냐? 입을 지신 이가 말하겠다 했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냈을 때 내가 네 입에다 말을 줄 텐데 내가 그 말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그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니까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당신 누가 보냈다고 그 이름이 누구냐고 또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창조주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가 너를 보내서 이 큰 역사를 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할 말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그들이 혹시 묻거든 나를 보내신 이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제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알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더 이상 앙탈을 부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애굽에 바로하고 같이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 하나님이 이제 우리 조상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보내라 한다 나라. 그랬을 때 웃기고 있네. 어디서 늙어빠진 어디서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늙었죠.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그가 젊어서 아직도 싱싱하고 이랬을 때 좋을 때 나갔었는데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그때만 이제 다 노인이 돼가 돌아왔는데 늙어빠진 개벽대가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무슨 너 당장 그냥 한 칼에 그냥 단칼에 죽여버려도 간단한 건데 너 또 보내라고 그래가면서 했을 때 그러면 네가 여호와가 보내신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뭘 치니까 무슨 물을 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이기까지 시작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 재앙에 우리 아주 애굽이 그냥 초토화됐다. 완전히 뭔가 없어져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제 손을 들어버렸고 그래서 일단 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적과 기사가 천문학적인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가 저렇게 용감하게 다시 돌아온 것은 누군가가 보내서 여호와라는 이가 보냈구나. 창조주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가 보냈구나. 할 수 없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바로도 손들었던 것이고 또 백성들도 따라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도 결국은 따라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 육지같이 건너게 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정말 저가 정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 하는 거야? 아니 정말로 그가 약속한 땅에 그걸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괜히 우리 센 곳에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우리가 뭐가 홀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 돌아가자고 두려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려니까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착착착 사람들이 막 죽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자그만치 하여튼 장정 60만 남자 60만 모두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하루 지날 때마다 한 번 분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죽어버려가지고 딱 2명 이외에는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200만 명 나와가지고 결국 2명 이외에는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뭘 안 믿었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안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왔다가도 안 믿어주고 믿는 날도 있다가도 안 믿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여호와가 보냈으면 이렇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이왕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려면 굳이 꼭 이런 광야를 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원망불평 결국은 다 처해가지고 죽음을 이기된 것이죠. 자, 하여튼 그러다가도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은 자기의 민족의 주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어디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있는가. 그들이 사실은 성경에 지금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주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도 이제 나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지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은 이들을 갖다가 하여튼 각양 무슨 족속들이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재앙을 줬는데, 뭐 전쟁으로 뭐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 쳐놓고도 그런 계속 고난을 치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 그래가지고 똑같이 사람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다가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셔서 또 백성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지시해라 해가지고 그들은 하여튼 좋거나 말거나 그들은 조상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냈다 하는 것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따라가면은 자기네 민족이 편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는 모세는 갔고 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또 선지자가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자기네들이 편안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나라도 평안하고 나라 국력도 왕성해질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 목이 고든 백성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망각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딴 짓을 했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당하다가 나중에 주권도 잃어버렸고 또 이제 많은 백성이 이제 잃어버렸고, 나라가 또 하다못해 또 분리가 돼가지고 둘을 갈라졌다가 또 그 나라 자체가 다 파멸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남의 속국에 지금 처해 있었던 그 시대,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 마지막쯤에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는 요한 1장 6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으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자, 그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느 때부턴가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하고 달리 별도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가 지내고 있었을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여튼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했어요. 옷도 무슨 이상한 털옷을 입고, 뭐 음식도 무슨 뭐 메뚜기인가 뭘 먹고, 역청을 먹고, 석청인지 역청인지 반환이 헷갈려고. 석청. 예, 돌에서 나는, 바위에서 나는 꿀이겠죠. 예, 그런 거를 하여튼 먹어가면서 이상하게 그러고 살면서 아주 소리가 우렁차게 막 들려서 이 약대를 타고 대상들이 막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광야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서 와, 저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소리 질러가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보긴 하는데 그 소리는 보통 우렁찬 소리가 아니야. 좀 이상해. 근데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까 옷도 이상하고 체형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이건 비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혹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로 죄들 몰려나가가지고 그가 덮어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너희가 이 죄인들 앞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큰 환난을 네가 당할 것이다 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막 침례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사도행전도 받고 뭐 하여튼 거기 아직도 자기들이 왜 받는지 왜 누가 받는지 자기도 모르고 덮어놓고 받고 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갖다가 네가 이렇게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고 덮어놓고 침례만 받으면 되냐? 그러면서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막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너무 위용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반문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막 침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그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했던 그 메시아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려고 나아가서는 그 말을 추종해서 따라보려고 그의 제자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침례요한이 하는 말이 3장 28절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의 앞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앞서 before him, 그 앞에 나는 I was sent,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긴 받았지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 직전에 온 자다 하고 그렇게 그가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물러 침례를 줘서 회개하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러서 침례 주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의 앞에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앞으로 나보다 더 크니 바로 그가 오시는 것은 바로 그도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올 자가 온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그가 일단 거기다 예언을 해놨어요. 코멘트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 인침, 그런 선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서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오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진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물론 하시기로 돼 있는 스케줄대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통 사람으로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 없이 이건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이런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에 대해서 유별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 말,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아킬레스건, 바로 이 아주 급소 같은,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급소 같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에게 굉장히 결정타를 매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 하고 정신 깨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살면 일으키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런 말씀 했냐? 헐라. 아니 어떻게 저가 46년 동안에 세운 이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뿐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아니 어떻게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위에 아무도 그 위를 명령할 자가 없고 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감히 어떻게 헐라고 하느냐? 무엄하다, 이거는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선 증오와 그걸 갖다 제거했던 결심들이 생기게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여기 새로운 분도 있으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2장 보세요.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손으로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라.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고 또 그 성전을 헐라, 즉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사흘 만에 살리리라,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뜻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주권자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때로 믿어지고 때로 안 믿어가지고 지들이 막 잘못하고 죄를 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고 또 자기의 조상들을 불러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성전을 헐라 했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 자, 그 여호와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원래 주권자시다 그랬어요. 주권자. 부르시기도 하시고 임의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 그 이름이 성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날 때는 그 성전, 예수 몸에 있는 그 성전, 그 있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헐어버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아니야, 그 여호와 이름 앞에 천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던 자들은 다 천사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거기 1장 19절에도 하나님 앞에 있던 나는 천사가 자기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로서,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었다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왔던 거예요. 가지고 올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은 다른 교회에서 보통 기존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은 구약시대 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로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약시대 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가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 말한 것이고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그랬나? 이제 그거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이름,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나아가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1절은 너무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셨을 때 가져온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가 가져온 이름? 하나님 앞에 있던 수종하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이름.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천사가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선지자에게, 그 이름 가지고 조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말사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이가 있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고, 그 가져온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가져왔느냐, 천사는 아니 보냄받기 마찬가지다. 천사도 하늘에서 보냄받고 아들도 하늘도 보냄받았지만 천사는 하나님 앞에 수종들던 자가 온 것이고, 또 예수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건 누구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인간 세계에 올 때 바로 그가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말하는 거야. 보내심을,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이제 그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보냄을 받았고 아들도 보냄을 받았는데,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다는 그런, 왜 피동태로 그걸 갖다 묘사하느냐 하면은 그는 앞으로 때가 되면 귀환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야 때가 돼서 영광스럽게 귀환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예.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세요?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러시죠? 나도 몰라.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자, 그가 공생애를 지나실 때 그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시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그를 보내신 이 해보자. 그를 보내신 이 누구시죠?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1위 아들 성자 되신 이가 보냄받았는데, 성부와 성령 합의해서 성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들었어?
같이 성부, 성자, 성신은 항상 같은 마음, 뜻과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자가 오셨는데 성령은 가만히 잠자고 있다 모르다가 갔어?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왜 나를 보내지 그랬어? 그러지 않고 합의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성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를 갖고 사는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록 육체로 태어났고 사람 사이에서 사람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사람같이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사람같이 살지만, 그러나 그는 공생애 때 뭐를 주지시키려 하려냐면은 나와 아들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아들 보내신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를 동일시시키려고 얼마나 말을 반복해가면서 그가 사용하신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린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는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어?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제 49절 이후에도 보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역사가 그를 증거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생애 때 내내 동안에 공생애 내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 그야말로 없는 곳에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또 물을 위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건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그가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 창조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들 각각 알려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신 이렇게 믿어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는 따로 아들은 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영생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려면은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한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알아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참는다 이거야. 이건 정말로 이거는 정말 옷을 찢고라도 내가 이거 안 갚으면 이건 용서 못해. 아니 이런 참남한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창조주가 어떻게 자기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임에 남겨줬죠.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고, 그러면서 죽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그가 맡기다 하는 말은 이제 내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죽는 때까지 땅바닥에 박살나서 방 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튀어서 반등해가지고 내 영혼 이제는 아버지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귀환할 때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자기 쳐서 자기 이 지위를 임의로 떠났던 마귀 그를 갖다가 박살내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인류를 속죄하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는 몸에서, 찢어진 몸에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는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 영혼 속에, 자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자, 그 피는 강같이 흘러야 돼요. 피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피는 반드시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혈관을 타고 나가야 돼요. 나가요. 다시 말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그가 보내신 곳에 나는 보냄을 받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죽음과 피를 통해서도 하실 일을 그가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 중에 사망 원인 중에서 1위 암 아니면 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혈관 질환이 뭐냐면 피가 제대로 안 흐르는 거야. 피가 제대로 안 흐르는 거야. 피가 무슨 피떡이 생기든 간에 하여튼 헐었든 간에 제대로 안 흐르게 된 문제지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예수 믿자마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사명을 갖지 않는다면 이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결국 살아 못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일찍 죽음을 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어린 양,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가 다시 귀환하신, 영광스럽게 귀환하셨다는 그런 증거로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어디 오시죠? 교회에 와요. 교회에서 뭐 하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날이면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을 믿는 자라면,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인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라면은 주의 날이면은 그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작 자체가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의 피 힘입고 오늘 예수의 앞에 남았습니다 하고 찬양 경배하면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해서 끝났어요. 그럼 축도해요. 뭐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있어서 이제로부터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 뜻이에요. 빨리 보내주시. 오케이, 얼마 안 남아서 보낼 거야. 자, 보내시면 그러면 이게 그냥 집으로 가라가 아니야. 가서 집에 가서 쉬라가 아니야. 이제부터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군대 한번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본부에 모여가지고 뭐 취조하고 의장대들이 의장대 한번 의장대들이 한번 그것도 전시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막 그냥 취조하고 울려가면서 노래하고 해가지고 하기암양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다시는 본 부대로 본 원대 복귀 해가지고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실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으십니까? 그렇게 실전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싹 들어가 버려서 소리가. 그냥 보내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영광에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면, 보내심 받지 않고 떨어진 자, 보내심 받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뭉개고 있는 자 다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보내심 받다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선교사 보내심 받죠. 그런 사람은 이제 외지로 교회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서 보낼 때 이제 선교사로 가죠. 그런데 그 선교사 갈 때 자기가 이거 저 뭐 신학교에서 선교사를 보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해도 선교사 보낼 자격이 없어요. 신학교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도 교회의 택함을 입어. 교회의 택함을 입어. 교회가 택해서 있는 어느 지역에 그걸 갖다가 보냅니다. 이래서 정식으로 보냄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선교사 뭐 그래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기는 거는 그 선교를 하는데, 요새는 선교사만 가는, 선교사라는 사라는 사람도 가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룹으로 갑니다. 옛날에 혼자 갔는데 혼자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율이 너무나 적고 힘들기 때문에 그룹으로 보내요. 그래서 진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현지 조달하려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교회를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룹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쉽게 이제 개척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것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선교사라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단 외지에 가서 그 일을 같이 한다면 그들은 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외지로 가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각 지역에, 자기 관할 지역에 전도 나가는 것이죠.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로마서 10장입니다. 날이 좋으나 나쁘나, 또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한 달째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시면 말이에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한 바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을 구원지라고 알고 그가 누구신지 알고 그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이요, 또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막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 내 죄 씻음 하느라 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통틀어서 주의 이름 부른다고 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부르리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죠? 믿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은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려니까, 보내는 자가 있으려니까 누가 보낸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성령이 보내시느니라. 성령이 보내시느니라. 교회가 보내시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을 우리가 행하려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뜻,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는 감당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명자다. 크게. 얼마나 또 이상한 사명자가 많이 나타난지 몰라.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명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데 내가 널 보내노라, 사명자, 너는 사명자다. 그래가지고는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그 옛날에 피시 마켓에서 고기 피시 클리닝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칼자루 탁 놔버리고 그 다음에는 안 간대, 직장 안 간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각 뭐 교회 교인들의 가게에 가가지고
시커먼 까만 가방에다 성경책 넣고 타월 뭐 이거 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남의 바빠 죽겠는 그 데스크, 조그만 그 가게 안에 있는 데스크에다가 가방을 탁 올려놓고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일할 수가 없어. 탁 올려놓고는 쥐야 이 사명을 받아서 여기 왔사오니 이 가정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이래가면서 이제 해서 아주 그야말로 사명자 그것을 오용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좀 오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첫째,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말만 하는 게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리라. 첫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나는 사명자다. 군인이 만약에 지금 파송을 받았다 하면 그가 전투하는 게 그의 사명이고 그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부대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막 떠나가지고 술집에 가서 만약에 가서 술주병맹이나 한다면 그는 완전 영창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사명자다 한 것은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차라리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휴, 사생활하고 좀 직장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선교사가 갈 때 그때 같이 팀으로 가서 동네 가서 또 거기 동네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그 선교 사역을 돕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선교 멤버다. 나는 선교 그룹의 멤버다. 선교사가 대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멤버로서 나는 나대로 직장에 가서 또 이 소리 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도우려고 그래서 물심으로 지원하려고 나는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요? 그래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예? 자, 모든 삶에 우선 순위가 뭐냐면 나 보내신 이라는 잊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리라. 사사로운 말, 농담, 희롱의 말, 거짓말 이런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의 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는 일, 우리의 각각 직분을 감당하는 일, 모든 것이 다 그 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 해보세요. 저는 은혜 받자마자 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이 팍 꽂혔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오늘까지도 하루도 한 번도 그에 대해 기도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 뭐 지금 내가 멀리 있는 자, 또 아니면 또 뭐 내가 만나보지 못한 자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다만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까 나는 이를 기쁘게 해내겠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는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죽기까지 귀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군대가 지 멋대로 부대를 옮길 수 없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의로 떠난 자 누구죠? 마귀가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 같이. 그래서 나는 기필코 죽기까지 내 자리에서 내 임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는 기필코 영광스럽게 귀환하리라 결단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저는 조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옛날엔 조회 미션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내셔널 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인터내셔널이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 조회 미션입니다. 생명 확산 운동이죠. 이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전방팀들은 전방팀들은 오늘 현장으로 가고 후방팀들은 또 교회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는 전방팀들만 관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교회가 다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명을 갖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각양의 일을 다 하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바로 조회 미션의 그
미션 중에 한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나중에 내가 이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성에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어쩌다가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미션, 그러다가 어떻게 보게 된 게 미션이라는 유튜브를 받게 됐고,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걸 보게 됐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가브리엘이 오보에를 부르는 그런 것이 있다고 소리를 들었었는데, 미션 치다 보니까 금방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가브리엘이 오보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한 카트예요. 한 카트 딱 한 장면인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울었습니다. 왜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는 거 알죠?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굉장하더라고. 정말 그야말로 그런 폭포가 세상 이상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포가 막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떨어지는 하면서 그 높이가 천야마냐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아마 저 제일 꼭대기쯤 되나 봐. 거기가 아마 남미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아주 90도 된 그 절벽을 맨발로, 폭포니까 물이 질질 막 나오잖아요. 물이 막 큰 물줄기는 아니고 조금씩 흐르는 그런 데를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선교사가 올라가는데 그 맨발로 몇 번 미끄러져가면서 사력을 다해서 뭐 하여튼 어떤 데가 기억하기 70피트라 그러나, 그렇다면은 이 빌딩의 갑절 이상으로 되는 그 돈보다 몇 배 되는 그런 데를 절벽을 기어 올라가. 그 자체가 사투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올라갔어.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 한번 보니까 호텔은 밀리미터라고요. 그 밀리미터 들어가자마자 한번 휘돌아보더니 이제 앉으더니 주머니 기다란 걸 해서 주머니에서 빼드는데 보니까 필이에요. 지금 같은 오보에, 진짜 오보가 아니라 옛날 거니까 퉁수같이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피리를 꺼내가지고 불더라고요. 그 노래는 이제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늘에 천사가, 하늘에서 이런 음악이 나올까 정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걸 부르는데 약간 얼굴이 질려있는 얼굴이 약간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그걸 부르다 보니까 어마, 이렇게 아름다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천사의 저 노래 소리가, 이건 하늘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 같은데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스물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원주민들이 다 빨가벗고 이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창을 들고 다 그거 활을 들고 스물 나타나더라고. 그 사람을 뺑 둘러쌌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냥 그 동네 아마 원주민이 다 모인 것 같아. 그랬는데 불고 있으니까 그 대장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그 원어로 말하더라고. 걔들이 그 피를 뽑아가지고 팍 꺾어버려가지고 팍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먼저 와서 듣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그중에 그 대장이 가니까 그거를 다시 건져가지고 부러진 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붙여줘가지고 다시 준대. 부러졌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그 자기네 그 원주민 사는 동네로 끌고 갔나 봐요. 그걸 하니까 끝났어. 그냥 그걸 보면서 딱 이게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영화 제목이. 근데 플룻을 오보에를 불렀는데 이 사람 거기 가서 왜 오보에를 불렀을까? 왜 거기 가서 피를 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을 모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이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벌써 이미 보고가 있고 알아요. 가서 죽일 수 있다는, 원주민한테 잡혀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 선교사가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결국 해가지고 부르는데, 그 부름은 결국은 날 와서 죽이라, 그렇게 죽음을 초청하나 마찬가지. 아니,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않은 소리를 했는가?
그에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로 왜 그가 소리를 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가? 그가 피를 부셨구나. 그 소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을 끌고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죽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 선교사도 영화에 보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그 후에 또 본국에서 또 오는 또 다른 제국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나라 군대가 오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막 사람이 안 죽었는데, 거기 그 나라 원주민들 사람들을 언제 또 가르쳤는지 결국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택하는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그 영화인데요. 영화는 오래됐기 때문에 1980년도였기 때문에 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번외를 받아가지고 그가 그토록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많이 하더니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셨고, 결국은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는 영광스럽게 귀하게 하신 그 패턴을,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번뇌를 받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입을 벌려서 남이 미워하고 남이 싫어하는 소리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살면 지옥 가요. 쓴소리라도 해서 어떻든지 우리는 한 사람의 사람들을 깨우고,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어떻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해서 끝날에는 우리 주 예수 오실 때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반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는 지금도 각 처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고생을 무릅쓰고 말이 안 통하는 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에서, 안일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사는 거 이거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있는 자리에서라도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오. 아버지 있는 이 자리에서 도와주시오. 우리 자리에서 아버지 보내신 능력이 감당 주의 도와주시오. 내리도 오늘 아버지이시오. 내 시간도 붙잡고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자리에서 아버지이시오. 우리에게 사명의 능력이 아버지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이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아버지이시오. 정말 우리 주님도 그 뜻을 아버지이시오. 나의 사명만이 없고 아버지이시오. 모든 정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이시오. 정말 주의 그 뜻을 정말 보내신 아버지이시오. 정말 사명받은 자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
청한 주의 음성 울음시 잠잠케 하라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나를 짚고 삼으셨네 늘 다뤄하는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어렵던 하나님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괴로운 세상에 하늘 많아서 날 구원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